오늘 본문 전도서 7장 8절에 이르시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있습니다. 끝이 시작보다 낫는 게 좋다 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한 해도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우리가 인생 전체도 돌아보면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사에 그렇게 느낄 날이 올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전염병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려움은 와도 세월은 흐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월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자세를 잘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끝이 시작보다 낫도록 살아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으면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끝이 좋으면은 모든 것이 좋다 이런 말도 합니다.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끝을 잘 맺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작형이 있고 마무리형이 있습니다. 시작은 잘하는데 좀 뒤수습을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작형이랍니다. 또 시작은 좀 엉성한데 뒤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마무리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도 잘할 뿐 아니라 마무리도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시작도 잘했고 끝은 더 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습니다. 마가도 처음에는 사역이 힘들어 중도에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울을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빌레몬 1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했습니다. 반면에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롯이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또 나병에 걸려 비운의 생을 마쳤던 유다왕 우시아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있습니다. 쳐서 복종시키라 이 말이지요. 절제한다 이 말은 자기를 복종시키다는 뜻입니다. 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까? 고린도서 9장 21절에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했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결국은 자신이 버림이 되는 자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좋아서 모든 게 아주 헛떨어지고 엉터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승리하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선수는 게임의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체중 관리도 하기 위해서 음식 조절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작한 일은 반드시 마무리 짓는 습관도 가져야 됩니다. 사소한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취감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취감을 경험한 사람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서 잘 성취하면은 천국에 가서
더 큰 걸 맡긴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데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 주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뭘 맡을 것인지 주님은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맡기려니 했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전염병으로 공고한 날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태풍과 홍수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큰 은혜가 아닐 수 없고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일은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원망과 불평과 고통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을 가질 때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처럼 끝을 시작보다 낫게 만드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했습니다. 8절에 참는 마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의 끝을 시작보다 낫게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에 사람의 마음 세 가지 유형이 나왔습니다. 참는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고 또 9절에 급한 마음도 나왔습니다. 이 8절의 교만한 마음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 교만한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심령의 중심에 모시지 못할 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9절의 급한 마음도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결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결단해서 물론 이렇게 급하게 나와버리지요. 이렇게 되면은 마음의 평정을 잃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8절에 참는 마음은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작보다 끝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로 마음이 조급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인간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게 예상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되어지면서 당황하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안 되고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실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땅에서 잠깐 이런저런 문제로 낙심될 수도 있고 실망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일시적인 것일 뿐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은 결코 망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그래도 견딜 수 있고 그래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고 견디고 이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면은 급하게 너를 바랄 수 있습니다. 이 분노를 바라면은 그로 인해서 자기의 약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합니다. 대개 후회가 화를 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구절에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탈락하는 것은 주로 조급한 마음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다른 선수가 막 앞서 달려가면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가 지면 안 되는데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자기 페이스를 생각하지 못하고 경쟁을 벌이다가 바란스 유지를 못하고 완주에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급한 마음을 가지면은 끝까지 달릴 수 없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급한 마음을 가지면은 완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건강신경도 쓰지도 않고 막 그냥 힘을 쏟아부어 가지고 산하에서 제 맹대로 못 살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급하게 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차분하게 모든 것을 잘 균형을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만 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느긋한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들의 특징은 이런 게 없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누구도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로 인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사단이 역사할 정도로 내가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되는 겁니다. 분노는 마귀가 틈타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화내는 일이 있을 때에 마귀가 지금 틈탈 수 있다. 조심하자 하고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후회할 일이 엄청나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 지향적으로 돼서도 안 됩니다. 과거에 매달려 사는 사람은 자주 문제를 일으킵니다. 주로 누가 화를 많이 내느냐?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분노를 잘합니다. 과거에 집착을 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무시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자격지심이 생기게 됩니다. 왜? 과거의 모습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풀어지지 않는 화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못 살게 굽니다. 분노한 사람의 가슴 속에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게 있으면은 나를 자꾸 사로잡는 이 분노를 떨쳐버리게 됩니다. 이 분노해봤자 전혀 유익이 없다. 내가 왜 과거에 잡혀 살 거냐? 앞으로 좋은 게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나가자 하고 진취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미래라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꾸 옛날 것을 잡고 있습니다. 미래를 못 버리고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잡혀서 전혀 앞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잡혀 희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가 소중하고 과거가 귀하겠지만은 거기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연연하기 때문에 오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과거를 너무 과대포장해서 과거에만 의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무지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가지지를 못하지요. 주로 나이가 들면은 과거가 많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화려하고 잘 나갔던 그 시절을 늘 생각하고 거기에 몽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이 나이를 들어서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그 다음을 생각하면 죽음인데 하고 생각하기 싫다. 그래서 죽음을 위해서 외면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그 다음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에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거기에 빠져가지고 몽상에 빠져서 세월을 허송하고 있습니다. 죽음 그 이후의 시간을 준비해야 될 아주 소중한 마지막 그 시간을 그렇게 과거에 잡혀서 시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죽음 그 다음에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뛰어넘어야 되겠다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전도자를 보내주고 사람을 보내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낮아져서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보면은 대부분이 다 과거에 딱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지식, 옛날에 갖고 있는 무신론, 옛날에 갖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 여기에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경계하지요. 고집이 어지간히 셉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 전도가 쉬워요. 나이가 어릴수록 전도가 쉽습니다. 저놈은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도가 어렵습니다.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쓸데없는 아직 고집에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 바라볼 때에 아이고 고집도 세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불쌍한 겁니다. 불쌍하고 저 얼마 안 남은 기회에 나이 드신 저분을 불쌍히 주셔서 저 고집이 무너지고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다음 세계를 돌파해 나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과거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보다도 미래는 더 좋을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도 앞으로가 더 좋아야 되고 내일이 좋아야 된다. 아니 좋게 돼 있다. 이러면서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반성하되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과거가 아름답고 복되고 풍요롭고 좋은 추억이 있다 한다 해도 과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옛날이 좋았다 이런 말하는 게 다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다고 과거에 안주하면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걸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주해 사는 사람은 발전과 성숙이 막히는 겁니다. 전에 신앙생활 잘했었다 이 추억에 잠겨 있으면은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더 충성해야지 이게 없어져 버리죠. 옛날에 다 했으니까 나 이제 방학이다 이러고 있죠. 그거는 주님 나 이제 할 일이 별로 없으니 나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이 말이가 똑같습니다. 지금 밥맛 내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천국에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자기는 더 살고 싶죠. 어떻게 세상에 육신적으로 재미있는 일만 있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편하고 재미있고 그거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 들면 몸에 온전히 막 고장이 생기고 아프고 이러잖아요. 근데 뭐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다리도 성하지도 않지 머리도 성하지도 않지 오장육부가 자꾸 고장이 생기지 병원이 자꾸 가야 되지 약을 자꾸 입에 털어넣어야 되고 뭐가 그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육신이 여기에 자꾸 집착을 가지 말고 이제 이걸 뛰어넘어야죠. 부활의 새 몸을 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사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왕에 고장난 거 그냥 내가 재진인데 쓰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자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썩어 없어질 것을 영원한 걸 위해서 투자했으니 참으로 지혜로운 자주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 하고 머리를 돌려서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잘하면 된다면서 그림 같은 집을 만들고 그리고 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먹고 살고 아프면 병원 가서 진찰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소박하게 살고 하루하루 기쁘게 살고 그게 최고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자 결국 어느 날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맨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조금 건강하게 살 수 있겠지요. 그래도 고장은 생기게 돼 있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양원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오니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저항력이 약해가지고 병이 빨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차례대로 막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다리가 덜덜덜덜해서 나를 지키는 수인 다리가 나를 못 지키고 있고 그리고 맷돌이 그냥 막 힘있게 잘 갈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이빨이 다 빠져버리고 퉁퉁 붓고 그래서 먹는 게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대강 죽을 해 먹어야 되니까 병원 가가지고 애들 해봐도 어서 하는 말이 안 됩니다. 막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가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이지요. 돈을 싸들고 가서 해달라도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힘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뭔가를 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힘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드리세요. 주의 정이 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신학교 가라 이 말도 아닙니다. 그냥 적은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적은 일이 뭡니까? 적은 일이 뭐 볼 거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와 일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뭐 그냥 구역 근처 사면 간다고 전화 보내고 문자 보내고 신경 쓰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힘들 일도 아닙니다. 그걸 성실하게 잘하는 그게 주일입니다. 주일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통 주는 그런 사명은 아주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게 주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일입니다. 주님께서 작은 소작에 한 개, 네개 한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번뜩 얻어야 됩니다. 아, 그런 것이구나. 이게 뭐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일 거기에 답이 있구나. 나 이걸 잘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올해도 또 구역장 건설로 또 세워놨네. 이렇게 타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올해는 내가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 앞에 작년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지혜롭게 내가 해야 되겠다.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향해 가야지. 그냥 옛날에 열심히 했으니까 됐다. 과거에 살면은 과거로 끝난 겁니다. 그 인생은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옛날에 집착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게 지혜가 아니라 했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러 지금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픔도 후회도 아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팠던 상처들이 우리를 내년에도 진드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같은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잡혀있으면은 마귀의 프로가 된 사람입니다. 왜 과거에 잡혀서 삽니까? 우리 예수 있는 사람은 옛날 원수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이제는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청산하건 청산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밝아오는 새해는 내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삶을 버리고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게 해라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미래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날마다 발전하고 날마다 성숙해 가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됩니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이 말하는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옛날 타락 이제 끝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